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오늘 설교는 1절에서 30절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은 대략 4가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다음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영생을 원하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주를 쫓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19장의 특징은 20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사역과 그 가르침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가정이 없는 줄 아시고 가장 큰 약점인 이혼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를 갖고 온 것은 예수님에게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상당히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네가 가정도 없는데 뭐 하는 게 그렇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게 뭐냐, 모세의 법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혼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 정당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들의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왜 예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또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 사이에 정인을 세우고 결혼식을 선포하면 그걸 누가 듣고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이 한 무리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어디 여기 들어오냐고.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애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예배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여기는 오지 말고 저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다짜고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야단치면 이 제자들에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아니 내가 내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설교 잘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처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게 오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하도록 해라고 했을까? 그것은 생각보다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 나라의 하나님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본 것과 예수님이 본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봤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어린아이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 나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영생을 얻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전혀 연고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달라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히 거짓골이 되고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한들 영생은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을 끄집어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서 갖고, 너 돈 있다고 돈 자랑하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전국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착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부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본심이었어요. 결국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영적이고 영생보다는 재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거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다면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하늘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많은 사건 속에서 말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 시민의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그 섭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혼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 시민은 순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주시고 안수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지요. 세 번째는 천국 시민은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보상과 상급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역류하는 마치 연어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인은 이 구별된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천국 시민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늘 깨끗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꾸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물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평생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노래하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삶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고백하며 신앙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렇게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